우리 26편, 126편과 127편은 전혀 다른 시편이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26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27편은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26편에서는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 기쁘도다, 기쁘고, 기쁨으로, 이제 3번 기쁨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27편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이 다른 시편이지만 신학적으로 이 시편을 구성하신 거예요. 이게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이 시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기쁘고 기쁘고 기쁜데,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버리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예, 이런 구성으로 시가 구성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는 현대인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불면증이 많은지,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요? 열심히 일한 후에 그 수고의 열매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한 잠을 누리는 것, 이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는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 왜 주님과의 동행이 왜 우리에게 잠을 줍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오늘을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오늘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126편에 보시면 이 과거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1절에서 3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눈으로 보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 집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1절 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갑자기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이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고 아예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바벨론이 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 놀라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된 상태여서 이 찬양과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 노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계속 되뇌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희가 있으면 저 반대편에 가면 꼭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시 내게 가혹한 현실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 혹시 없으세요? 그런가 하면 옆 사람에게 한번 소근소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말하자면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 못하고 나중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되뇌이고 그것을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것은 나에게도 좋고 공동체에게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낙차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차가 이렇게 적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큰 것도 어떤 놀라운 것도 현상도 보지는 않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유익이 됩니다. 낙차가 큰 사람은 한없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 붙들어줘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대리 만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계속 구호로 여러분 앞에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남방 시내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입니다. 시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는 뭐냐면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와디라고 해가지고 물이 안 오다가 우기철에, 겨울에 우기철이 오면은 막 비가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이때 이 시내의 물이 범람하여서 그 주변을 다 적십니다. 그래서 그 적신 그 은혜로, 그 영양분으로 이 식물과 동물들이 사는 거거든요. 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기쁨, 나 혼자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 뭐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 꼭 떠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이 기쁨도 상호적인 것이어서요.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 기쁨에 합류하게 될 때 이 기쁨은 충만해지고 이 기쁨을 길이길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오죠. 바로 이 공동체에 이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남방 시내가 범람하여 막 몰려오는 것처럼 주여, 우리 옥토교회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속으로 꽁꽁 앓고 있는 그 좋은 거 혼자 갖고 있지 마세요.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겠습니까? 삶이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어려워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세상에서 힘들게 지내도 우리 아빠들이 그럭저럭 그렇게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족들 때문에 견디고 사는 거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가장이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자살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속상해요. 예? 그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듯이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환란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이 기쁨을 어떤 사람이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막 돌아와서 꿈만 꾸는 것 같다, 뭐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울며 씨를 뿌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아직 이 세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 나는 상황이고 울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울게 되더라도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 씨를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는 결국 뿌리를 내리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고 열을 맺어서 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씨를 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 속에서 자주 이제 얘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 비례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항상 좋습니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시 정체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이 그래프는요, 이건 불교에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점점 수행하다가 정체됐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건 불교에서나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그래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그래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겁니다. 이거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진짜 나는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머저리고 바보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할 정도로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래프를 이렇게 90도 돌리면 어떤지 아시죠?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가면서요,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진보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신앙이 좋았다가 정말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점점 가고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도 울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교제를 지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멈추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진보의 가장 좋은 영양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이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멈추면 그냥 그 순간 세상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리느냐, 결국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메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27편은 126편과 다른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직격으로 경험하고 있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이루는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선상에 섰을 때, 야,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며 생을 마감하는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끝에서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앞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성취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하되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내용물의 그 중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가치 있는 내용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잃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오는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 무가치한 일에 마음을 쏟고 무가치한 일에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그 많은 일들을 짊어지려 하기 때문이죠. 나의 수고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수고와 노력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두통이 있는데요. 이 두통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밤새 말씀 준비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이 힘의 결과로 온 것이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을 불끈 주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몸을 릴렉스 해줘.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릴렉스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생각을 막지를 못해요. 왜 막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님,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주님, 이 모든 열매는 주님께 맡깁니다. 전 이제 그냥 퇴근합니다 하고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의 힘도 빠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자는 비결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이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레슨 1, 누워서 내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편안하게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얹어도 이것도 힘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마치 시체가 누워있는 양 딱 누워있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은 숨을 내십시오. 후 하고 내쉬는데 아주 땅이 꺼져라 숨을 한 번씩 쉬고 천천히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 하잖아요. 그럼 하품이 나옵니다. 하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퇴근하세요. 머릿속에서 근무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내가 언제 잠들었나 싶을 정도로 잠이 듭니다. 저는 아무리 잤어도 또 자야겠다 싶으면 누우면 3분이면 잡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부족한 듯 여러분이 보이셔도 자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잠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의 잠자는 것도 하다못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차 그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세우시는 가정,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인가?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자녀를 주시듯이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이 믿음의 열매들이 수가 많아지면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아주 귀한, 아주 쓰임새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강력한 것들이 되는 거죠. 고대에서 담판, 성문에서 법정 다툼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부를 필요가 없어. 내 자식들이 다 전문가야. 이 부분에서.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확실한 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 세우시는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신나고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목격하며 기쁘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바람교회는 지금, 새바람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옥태교회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계속 잉태되도록, 물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 결과로 많은 새 생명들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네가 믿는 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